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칭송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왕국 분열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졌던 남자,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오늘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다시 없을 부와 번영을 누렸던 왕,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은 우상 숭배와 왕국 분열이라는 너무나 어두운 그림자로 끝나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성공의 가장 높은 정상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이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불안했던 시작부터 그 영광의 정점, 그리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이게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그냥 순탄하게 왕자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정말 긴박했죠.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던 영웅, 다윗 왕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불을 막 겹겹이 덮어도 추위를 느낄 정도로 기력이 쇠했다고 나와요. 자,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늙고 힘이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바로 다음 왕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공백이 생기자 왕국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나라가 딱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한쪽은 아도니아 진영, 다른 한쪽은 솔로몬 진영입니다. 먼저 아도니아 쪽을 볼까요? 이야, 라인업이 정말 화려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다 아주 잘생겼다고 해요. 그의 편에는 누가 있냐? 당대 최고의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제사장 아비아델까지 붙었습니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솔로몬 쪽은 어때요? 그의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 그리고 몇몇 충신들 뿐이에요. 이들이 가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있었던 거죠. 와,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이게 전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숨가쁘죠? 아침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 소식이 정오쯤에 나단 선지자 귀에 들어갑니다. 큰일 났잖아요. 나단이 바로 밧세바에게 달려가서 지금 다윗 왕을 움직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후에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일깨워주죠. 정신이 번쩍 든 다윗이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솔로몬을 기온샘으로 보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와, 정말 대역전극이죠. 인간의 계획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가 모든 판을 뒤엎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세력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아도니아의 편에는 최고의 권력가들이 다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힘, 세상의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나라의 기틀을 다져야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정적들을 처리하는데요. 이게 그냥 피해 숙청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아도니아는 한 번 용서받았는데도 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처형당하죠. 제사장 아비아달은 쫓겨나는데 이건 예전에 엘리 가문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거였어요. 또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던 요압,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전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과정인 셈이죠. 자,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킨 솔로몬. 이제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그 영광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1,000번제? 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거예요. 정말 엄청난 헌신이죠.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와,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뭘 구하시겠어요? 돈? 건강? 명예? 그런데 젊은 왕 솔로몬은 뭘 구했냐?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아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럼 어떻게 쓰였을까요? 바로 이 유명한 재판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죠? 여자 2명이 아기 1명을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정말 난감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칼 가져와라.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줘라. 정말 충격적인 명령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엄마는 기겁을 하면서 왕이여,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세요. 제발 죽이지만 마세요 하고 소리치죠. 하지만 가짜 엄마는 좋습니다. 내 것도 말고 제 것도 말고 그냥 나눠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온 백성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아, 우리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자, 솔로몬 통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건 아버지 다윗의 평생 수건 사업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8만 3,300명. 이게 성전 짓는데 동원된 총 인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나라의 모든 역량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쏟아 부어진 겁니다.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이 다 동원됐어요. 안은 전부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을 쫙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성전 입구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대한 놋기둥이 버티고 서 있었는데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능력으로 지키시는구나 고백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가장 안쪽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자, 드디어 7년의 공사가 끝나고 성전 봉헌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솔로몬이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위대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멋진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이 영광의 최고점에서부터 솔로몬의 인생에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무너뜨렸을까요? 그의 부서진 언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지 이 표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왕이 될 사람에게 3가지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첫째,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둘째, 마음을 빼앗길 수 있으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셋째, 너 자신을 위해 재물을 너무 많이 쌓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나요? 이 표를 보세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아내는 후궁까지 합쳐서 1,000명, 은은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하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실수는 바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나라 간의 동맹을 위한 정력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여인들이 시집 올 때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처음에는 에이, 외교를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작은 타협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고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우상신당을 지어주는 끔찍한 죄까지 짓게 된 거죠.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의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영광스럽던 통일 왕국이 두동강 나는 비극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이 나라를 쪼갤 것이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봐주겠다. 내 아들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아버님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금이랑 노역 좀 줄여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젊은 왕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아주 교만하게 대답합니다. 이 말에 북쪽의 10개 지파가 폭발해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세워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나라는 이렇게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이 아주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가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라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레위임들을 다 쫓아내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가 바로 그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라고들 하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남긴 마지막 지혜는 무엇이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전도서를 딱 펴면 나오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지혜와 쾌락을 다 경험해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혜도 연구해보고 웃음과 쾌락도 즐겨보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돈도 산더미처럼 쌓아봤지만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할 뿐이었다고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냥 인생은 허무해라고 말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허무함을 다 겪고 난 뒤에야 진짜 정답을 찾아낸 거죠. 그 3단계 결론이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라. 둘째, 그러니까 힘있고 젊을 때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결국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돌아본 후에야 출발점이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정답임을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성공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솔로몬은 처음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나중엔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점점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나요? 나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솔로몬이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진 건 처음부터 큰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작은 균열, 그 틈으로 물이 새어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외교를 위해 이방 여자 한 명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굴사력을 좀 키우는 것쯤 그 작은 타협이 결국 그의 영혼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그런 작은 균열이 없을까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지혜의 시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끝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얻은 성공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